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 간장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좋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주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얼마만큼의 고난을 받았냐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살고 싶을 그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그렇게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진실했어요.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받기 거부하는 자들은 거짓된 자들로서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악의 도구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정말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은 거짓과 비교할 수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거짓을 더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감에도 사람들은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고 희미한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둠에 가려져서 자신들의 욕구만을 위한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성령님이 저에게 한 자 한 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감에도 사람들은 거짓을 거짓으로 보지 못하고 희미한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둠에 가려져서 자신들의 욕구만을 위한 목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빛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가 빛을 환히 비치지 못하므로 비진리가 진리인 양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가 불을 밝게 하는데 희미하여져서 꺼져가는 겨우 붙어있는 시한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한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시한부가 뭡니까? 네? 시한부라는 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과연 이겨내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는 무너져 버렸고 때로 나의 자만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이 지켜왔던 복음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이는 복음을 받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그들은 자신과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경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배경과 학문과 환경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왜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자처해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맛을 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맛을 보게 되면 이 맛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단맛이 나는지를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를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을 뭡니까? 자기 속에서 다 사장시켜버렸어.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똥이 되더라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내가 그래 똥이 되더라도 배설물을 버린 것처럼 내가 똥이 되더라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에 미친 자였어요. 복음에 울고 복음에 웃는 그러한 사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는 복음에 미쳤을까요? 바로 그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는 3층을 올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는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수없는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비굴하지 않았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을 미치게 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선택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걸 수 있었을까? 각자가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남들이 말해 들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 그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는 존재의 원인이 되신 분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원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시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대선지자, 만왕의 왕,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생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 생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다 모든 것들을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찌 보면 이 생뿐이라면 우리에게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만 주인분이 아니라 내세도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인생은 우리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대제장, 만왕의 왕, 선지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분명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신 일이. 예수님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마귀 사단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둬서 하나님의 성민을 삼고 싶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큰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아주 목이 곱고 폐역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사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 뭐냐?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를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섬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국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다 잡고 있는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하기를 원해. 확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확대되어져 가게 하다. 확대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나라가 영역이 좁아들게 되는 거예요. 좁아들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을 다 가느냐,
교회를 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교회 하나가 신학교 한 사람이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확장.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도 땅 따볼게요. 땅 따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상적인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땅을 따야 돼요.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전이라 성전이라 해서 성전.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된 것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립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 나라를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귀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마귀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마귀가 건듭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 내 나라로 택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셨잖아요. 가나안. 그죠? 적과 끓이는 흐르는 나라.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것은 민족 번성을 원하시는 민족 번성.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악한 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씨를 받고 그런 사람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12아들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해. 70인 뭡니까? 후손들을 해서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아브라함의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이뤄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학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 나라가 귀신의 초소란 귀신의 초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육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프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외롭으셨고 우리보다 많은 더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정말로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인생의 최고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것이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가 처리되어짐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는 반드시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없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원죄가 처리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범죄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요? 원인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죠? 원인이 처리가 되면 결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죠? 내 육신이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내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했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난했다가 다시금 갔다고 3일 만에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혼자 몰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자신의 있던 곳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금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끝에서 불러 모을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그리고 환난을 겪지 않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7년 환난 오기 전에, 그죠? 뭐예요? 세상 잘 있거라 난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괴로움은 이젠 끝이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 찬양이 없더라고요. 난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우리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바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 지금까지는 옛 예루살렘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더라, 새롭다. 그죠? 이 세상 것들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고 내년 있던 것이 올해 있고 다 그렇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위로. 할렐루야. 오늘도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너 예루살렘에 갇혔지만 너 죽지 않아. 너는 로마에까지 갈 거야 라는 것을, 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인해서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배가 유로글라를 만났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로마에 가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말씀, 미래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주님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고 명철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이 없게 믿는 이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할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귀를 기울여. 내가 이런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제가 그래요. 이 성경 준비할 때도 주님이 말씀을 한 자 한 자 적게 되면 하나씩 다 주셔요.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말씀해 주죠. 근데 내가 듣지 않고 내가 하려면 그냥 그분은 말씀이 딱 닫아버리셔요. 주님 제가 이렇게 딱 앉으면은 제목을 하고 말씀을 하면 그냥 주님 주시는데 저게 되면은 그냥 그분 계속 수수수 말씀을 하셔요. 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는 똥이 되더라도 난 깜짝 놀랐다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똥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잃어버리는 것이 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은 거짓이고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비진리고 세상은 뭡니까?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과 진리와 선과 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정말로 그걸 핍박을 그것을 물러치기 위해서 피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99.9%가 다 내가 차지하고 그냥 1%, 아주 작은 1%를 주님 자리에다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를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게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그분에게 내어드리냐만큼 그분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은 역사를 하시고 내가 드리는 만큼 드려지는 만큼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왜요? 그만큼 우리가 믿어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은 거기에 맞게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남편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남편은 할 수 있는 한 나의 믿음만큼은 일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남편은 믿지를 못한 것 때문에 너는 나 안 믿잖아 하고 별로 일을 행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어떤 것도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료하지 않아요. 너 믿음대로.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럼 너 네 믿음대로 돼.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만큼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적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만 뭡니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이 동그라미 쳐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께서 왜 제가 지금 비교 종교학을 배웠는데 비교 종교학을 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보니까 10대까지가 나오는데 다 중공도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뭡니까 또 우리나라도 당군 그것도 또 그것도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나는 얘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증거를 하셨을까?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이 왜 그거였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은 예수야, 내 아들은 예수야,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뭐 날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합니까? 뭐 구역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막 해갖고 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앉히고 예수를 앉히는 이유는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대신 그분을 앉혀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앉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죠? 아무리 날짜가 쩍쩍쩍 맞고 뭘 한다더라도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도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왜냐하면 날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일사각오해야 돼요. 진리는 타협하지를 않아요. 그죠? 진리는 변질되지가 않아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내 옷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고,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학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온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육적으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뭡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렇잖아요. 응? 왕의 자손이 돼야 되지, 무슨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응?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지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당시에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록했냐면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나는 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들은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 없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대리만족. 눈에 보여지는 성령.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령님, 눈에 보이는 예수.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내게 호흡을 줬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라 하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해 살아갔어. 우리 존재, 인생의 존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학문, 배경,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두지만은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치는 딱 하나요.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가두고 돌에도 맞고, 그죠? 태창에도 맞고,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도 그가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작은 것 같이 여겨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내가 이 마지막을 내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이 땅에서는 보면 별로 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효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것을 해줘서 요거 해결됐다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반기느냐, 그게 효과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거지 보세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의 효부는 언제 나타난다? 죽음 이후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거 잠시예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벌써 저도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요. 주님이 어느 때까지 나 이 땅에 두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어느 효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지막이 바로 효부금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지막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지막이 주님께서 가장 저에게 주신 믿음이 최고에 달했을 때에 그때 저를 지혜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친지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달라. 저는 유언을 꼭 남기고 싶던데, 안 그러면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라도 꼭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는 먼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희들도 꼭 예수님 믿고 꼭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참 잘 살고 간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또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도 살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도 예수님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마귀가 들끓는 그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났고 살만했습니다라고 여러분과 고백한다면 최고의 행복자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자세히 듣지 못했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줘서 우리는 막 성경을 내 안에서 놓고 막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가르침도 듣고 이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무식하게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뭡니까? 생명을 걸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자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복음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할렐루야. 복음을 나를 끌고 가도록. 그럴 때에 내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죠? 내 마지막이 정말 내가 참 잘 살았다고 싶죠? 세상에 돈을 많이 갖다 놓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신영균 그 영화배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렇게 다 기부도 하고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근데 내 마지막에 간 속에 성경 넣어줘라. 그 말을 하더라고. 내 마지막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으니까 내 마지막 하나님 말씀 좀 내 간 속에 넣어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돈을 다 몇백억도 다 기부하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내 영적인 유산, 할렐루야,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우리 후손이 그 자리에 있기를, 아멘. 내가 예배한 자리에 우리 후손이 그 자리에 있기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싸우는 그 자리에 내 후손이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한다라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만 해야. 듣기 싫어하죠.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죠.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예배하니까 엄마는 예배에 아주 뭐랄까요? 뭐랄더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저보고, 아주 눈만 뜨면 예배고 말만 하는 예배고 아주 그거밖에 모른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듣기 싫지. 제발 좀 그만해요. 예배 소리 좀 그만해요. 눈만 뜨면 예배 한다고. 근데 어느 날 가면 알게 되겠죠. 저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같이 빛나리 복음성 한정할까요? 처음에 뭐라고 하는 거지? 3, 4cm. 그래요.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